오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령한 축복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가장 먼저는 예정이었습니다. 예정.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말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힘겹게 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에베소의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라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라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신령한 축복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찬송을 할 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도다.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표현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치 어떤 예수님의 피가 더러운 우리 몸속에 있는 죄를 찌꺼기를 제거하는 어떤 효력이 있는 해독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볼 텐데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저 어떤 효력이라든지 어떤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피가 엄청 튈 때 로마 군인들에게 거의 피가 흠뻑 묻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은 뭐 병이 나았다던가 뭐 그 군인들의 뭐 깨끗하게 됐던가 이런 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 말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해가지고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는 참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말이. 우리가 뭐 누구 대신 죽는다, 그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것도 우리 시대는 없잖아요. 또 우리 안에는 어떤 인과응보라든가 권선징악 같은 그런 개념들도 이미 들어있고, 그러니까 참 이 속량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확실히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죄사함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전에 우리 바울의 첫 인사 때 은혜와 평강의 인사 때도 나눴지만 은혜는 여러분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나 마음의 흡족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법적인 상태입니다. 꽝꽝꽝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아주 일방적인 무죄 선고예요. 상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땀 흘리고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어울립니까? 이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도저히 갚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사함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죄사함은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우리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오래 지었든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착한 일을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무조건적이고 한량이 없고 풍성한 그 은혜에 따라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든, 반대로 여러분이 얼마나 성인군자처럼 사셨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주고 못하면 뺏고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과 의지와 무관하게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일방적인 무죄 선고를 내리는 그런 속성이 있으셔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 죄사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죄사함은 은혜로 시작돼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존재의 피로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근데 왜 특별히 피냐?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담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피로 죄를 속한다는 것은 무슨 손가락에 피를 톡 해가지고 똑똑똑 피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피는 곧 죽음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나눴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저희랑 함께하고 싶으셔도 함께 할 수가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데 그래서 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제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이 죄를 그냥 너무 불쌍하니까 저 정도 죄는 좀 넘어가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관계에서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게 안 되죠. 제가 너무 저를 사랑해. 너무 사랑한데 제가 죄가 있어. 그러면 저를 너무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안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전능하신데 그걸 못해요? 전능하셔도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죄랑 함께 있을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룩을 좋아하거나 거룩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거룩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백성들을 내게 오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죽을까봐 걱정된다고. 네. 죄가 있는 채로 나에게 오면 그들을 내가 칠까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간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이 죄의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임시로 제사라는 걸 주셨고,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라는 걸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질 않으셔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 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죄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축복이잖아요. 오늘은 이게요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죄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한 걸음도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죄를 모르면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예수라는 존재를 필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건데 여러분이 내가 죄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은 죄를 해결해 주러 왔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도 죄가 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받아들일 때 출발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복음학교 할 때 제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복음학교가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내 믿음이라는 기제가 있거든요. 나는 뭘 믿어? 난 사람을 믿어. 뭐 이런 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께도 적용해요. 이 죄라는 게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래서 저도 복음학교 하면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거를 막 8주, 9주, 중경제님 같은 건 거의 한 4개월을 갔죠.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믿는 게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심각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인식을 잘 못하냐면 이 죄라는 것 안에는 속이는 속성이 있어요. 별거 아니게 여기는 듯. 어차피 내가 산소 지금 공기 마시면서 살고 있잖아 하다 보니까 그냥 죄가 있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면 자기 자신을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속아요. 나를 보고 타협하고 누구를 봐야 되냐? 바로 피 흘리신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라는 것이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심각한 거구나.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판사의 판결이 중요하지 우리의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사망이래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제가 선악과 이야기를 보다 이게 더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인간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다고,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보고 싶다고, 그냥 짧게 짧은 인생, 그냥 내가 그냥 살고 싶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혼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가 직접 얻어야 되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터지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터졌으니까. 계속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들로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 뭐가 나를 진짜 나되게 할까? 수많은 될 거야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희에게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게 죄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근본적으로 생명에서 끊어진 모습. 쉽게 말하면 뿌리로부터 나무가 잘렸네. 그러면 잠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죠? 왠지 사는 것 같지만 영양분 공급이 없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자, 뿌리에서 잘렸어. 그럼 이제 스스로 양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양분을 구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고통이 삶에 들어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이때 빨리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접붙여야 되는데 이 단절이 계속 유지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만 있는 신령한 복에서 내가 제외가 되니까 남는 게 뭐예요? 네, 저주와 고통뿐인 거예요. 행조선. 그 중에 먼저, 자,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잘 이해 안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 계속 묵상하다가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잖아요. 그때를 한번 그려보세요. 마치 숨이 멎는 듯 뭔가 내 실체가 다 드러나겠죠? 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는 그래 죄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겠지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뭔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그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죄가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당장 멸하시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아마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생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완전히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때 가서 경험하면 너무 늦잖아요. 어떤 느낌일진 몰라. 하여간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경험과 감각을 총동원했을 때 가장 뭔가 심각한 일 아닐까요? 여기서 더 큰 일이 없을 것 같은 일.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불안하고 모르겠는 그 불안, 초조, 서스펜스에다가 한 곱하기 100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게 아마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아닐까요? 그래서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이 가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크게 떨며 도명하며 숨었도다. 몸에 힘이 다 빠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도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영원히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지금부터 영원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큰 일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죄사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이 땅에서 잠깐 주어진 70년, 80년 인생 동안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마지막 날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경험할 복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 죽고 나서 경험할 천국 티켓이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시작되는 복. 이 죄사함의 복은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이 죄가 뭔지를 깨닫는 게. 그때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경험할 가장 두렵고 우리가 인식할 가장 공포스럽고 우리가 생각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 순간 가장 큰 일이 터졌어요. 그 순간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진 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지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을 때 있었죠. 그때 조금씩 경험한 게 뭐예요? 그때 뭘 경험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또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의 삭시 사망임에도 그 사망이 더 이상 내게 오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어. 근데 예수의 피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저 사람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근데 다시 심판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다. 그게 내가 정한 공의다. 하시면서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맞아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죄사함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사함은 단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 있죠. 아까 생수의 근원을 떠났어요. 그게 죄예요. 또 하나의 죄가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 그랬더니 뭐가 생겼대요? 갖가지 고통이 생겼대요. 그 죄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뿌리가 잘렸어요. 그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고통이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인생에.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지금 우리 시대에 처한 죄의 결과들이죠. 이게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생수의 근원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어떤 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하나님 다시는 욕 안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죠. 이건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 근데 오늘 이 죄사함의 축복은 죄 자체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서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신부는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근데 사는 동안은 자유는커녕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맨날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만 알게 되는 어떤 천국 티켓이 그냥 한 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죄의 결과에서의 자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축복은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를 넘어서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를 얻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이다. 칭의의 축복에서 성화의 축복으로 가게 하는 게 이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죄의 파워들, 죄의 습관들, 죄의 유혹들, 죄의 어떤 굴레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워질까요? 어떻게 자유로워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로워지세요? 바로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때문이죠. 성령.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 어떤 죄와 허물을 덮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축복도 있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들, 죄의 흔적들, 그 죄의 굴레들, 죄의 파워들을 성령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성화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자녀가 됐어. 근데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바뀌었어. 근데 그 신분을 실제로 누리려면 내가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지로 살던 그 습관과 그 언어 생활, 그 생활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왕자의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왕자의 생활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죄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어다녀. 그러면 예수의 피가 너에게 천국 티켓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죄의 결과도 사했음을 경험할 거야.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네. 이 다음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죄사함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했음을 믿었어.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이전까지 지었던 죄를 보지도 않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가 미운데 갑자기 막 안 미운 마음이 생각이 들고 죄는 알아서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against, 거스르게 해준대요. 우리 안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 올라온대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거스르게 한대요. 대항해 준대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분들은 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어게인스트 때문에 그래요. 거슬러 주시는 것 때문에. 부딪힘이 있다는 건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자유로우면 여러분이 진짜 죄사함을 받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분들은 이 부딪힘이 있어요. 이 부딪힘 속에서 부단히도 성령과 함께 걷게 돼요. 옛날에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렸죠. 돈만 벌면 땡큐. 지금은 진리에 맞지 않는 방법이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은 당연한 거예요. 새치기 하는 게 센스고. 근데 지금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거짓말을 생각만 해도 편치가 않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어게인스트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분이 다시 예전에 터진 웅덩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거스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사함이 주는 축복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거스르게 하심으로 단지 내가 신분만, 이름만, 이력서에 종교만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성화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마치 진짜 우리 기독교 전체를 다루듯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죄사함은 먼저는 오직 은혜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든, 얼마나 오래됐든, 반대로 얼마나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든 거기에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일방적인 무죄 선고를 내리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게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먼저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겐 존재를 바꿔줘요. 신분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여서 마지막까지 천국 티켓 한 장 들고 기다려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순간부터 역사하는 모든 죄사함의 축복 때문에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떠나서 생긴 죄의 결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파워들 속에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헷갈리게 그냥 두지 않고 끊임없이 어게인스트 해주셔서 우리를 진짜 죄사함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신 분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그분들은 오늘 이거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해요. 그래서 죄의 굴레들에서 묶이지 않고 계속 자유함을 연습하셔요. 그리고 아직 생수의 근원을 맛보지를 못해서 나는 여전히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오늘 손을 들게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분들은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거저주시는 이 죄사함의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세요. 오늘부터.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부터 누리세요.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옷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걸 생각